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들, 또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명제와 함께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 말로 요약하라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는데 그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우둔하게 만드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그대로 방치하심을 통해 그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때로는 방치하시면서 그 기회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린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26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우둔함, 그들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같은 맥락으로 31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함이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남아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오른쪽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왼편의 길이라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또 다른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직선길을, 빠른 길을, 지름길로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는 그 돌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사실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삶이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부족함과 상실과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별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늘 실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수많은 박해들이 예루살렘과 수많은 땅의 일어남을 통해 제자들이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냥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그 도망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상실과 허무함과 절망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기를, 때로는 내 삶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내 삶이 상실과 버려짐에 쫓겨남의 고통이 내 삶 속에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긍휼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실패와 상실과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6절 말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 그 우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 속에 경건하지 않는 부분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함과 불순종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속에 세워가시는 이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든지 더 이상 이 사람을 보지 않고 관계의 단절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불순종함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우리의 죄를 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없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주권에 대한 부분을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 영역과 공간 속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 삶을 몰아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로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면 36절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내리는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맞다는 것,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스스로 옳다고 믿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실패와 상실과 절망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결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상실을 통해,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더 놀라운 계획,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의 자세를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 결론 3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삶의 통로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 모든 것의 과정이 주님, 모든 것의 결론이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주권과 경륜 앞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